우리는 에베소서 1장, 2장, 3장 이렇게 계속 순서대로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고 그러한 그 계획을 세우시고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습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1장 10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창세기 3장 이후로 사단이 세상에 들어옴을 통해서 사단이 자기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반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행함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방해를 받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사단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단이 원하는 그러한 죄와 그러한 세상 가운데 속에서 그러한 악의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세상으로 점점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게 됨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펼쳐짐을 보셨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음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는지를 이미 다 알고 계셨을 때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이미 그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심을 아시고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구원 경륜이라는 구원 경영이라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대안을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해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 가운데 회복시키고 나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그 자녀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늘에 있는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성취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안 되는 것들을 기적과 표적과 은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늘에 있는 그런 자원들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에덴 동산의 그러한 모습과 같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셨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 10절에 이는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창세전부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다. 이렇게 에베소서 1장을 얘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무엇을 두셨느냐? 에클레시아를 두셨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왜? 사단 때문에 이 세상이 엉망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왕국의 그 정부 행정기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을, 그러한 센터를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국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우신 그러한 공동체고 그러한 기관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왕국의 대리 역할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세상의 대안이다. 세상의 소망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이러한 정체성과 에클레시아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에클레시아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할 때에는 오만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그렇게 교회도 역시 깨어나지 못하고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속에서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하나님은 주님의 신부들이 모여 있는 그 에클레시아를 흔들어 깨우셔서 이제 정신 차려라, 이제 깰 때다, 이제 일어날 때다 그렇게 하시면서 성령님을 부어 주심을 통해서 더 강력하게 부어 주심을 통해서 교회가 깨어남을 통해서 에클레시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에클레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꿈, 비전. 이것이 에베소서 1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오직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 이스라엘은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축복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세상 열방 가운데 최강대국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구원받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만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인을 향한 최초의 사도로 선교사요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원대한 꿈은 원래부터 있었지만은 그동안 유대인들에게 풀어지지 않았던 구약의 성도나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까지도 알려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구원 비밀의 계획을 깨닫게 해주면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방인에게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요, 한 가족이요,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에클레시아를 세우기를 원한다. 왜? 유대인만 있으면 그들은 회당을 세우려고 할 거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열방에 대한 구원 계획 가운데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이 돌아오기를 바라셨지만은 유대인이 자신의 그 부르심 앞에 서지 못하게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유대인은 다시 되돌려서 맨 나중에 유대인 가운데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이방인에게 먼저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고 이방인을 먼저 하나님의 가족으로 에클레시아의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아 정신 차려라.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가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 안에는 이제는 원수된 것이 없다.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에베소서 2장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 2장에 대한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과 세상에 있는 열방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좀 더 심도 있게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3장에서 바울은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바로 이러한 사명을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다. 그러므로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나는 너무 감격스럽고 왜 이것을 이 임무를 맡은 자가 내가 1호기 때문에 내가 첫 사도기 때문에 나는 너무 감격스럽다. 이 얘기를 3장에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래서 이러므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러므로 2장에서 이어서 2장의 말씀을 이어서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한다. 이방인을 위해서 너희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갇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갇혀 있는데 로마에 왜 갇혀 있습니까?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잡혔다가 그 유대인들이 로마에 고소장을 올리고 그리고 총독을 통해서 이 사람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다. 이 로마 왕국을 나중에 이렇게 무너뜨릴 만한 그러한 이상한 교리나 이상한 종교를 전한다. 왕이 온다고 한다. 왕이 있다고 한다. 주를 믿으면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게 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한다.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다. 로마 왕국에 있어서 최대의 이상한 왕국을 전한다. 이렇게 고소 고발됨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압송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결국은 나는 이방의 그러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됐다. 이것은 내가 이방의 사도로서 처음으로 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 왕국의 구원에 대한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내가 갇힌 거기 때문에 내가 너희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갇힌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무 행복하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이제 바울이 지금부터 내가 왜 감옥에 있는 것이 내가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너희도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를 바울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3장에서 하려고 하는 이 내용이 바울 마음 가운데 없다면은 우리 같으면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아직도
복음을 더 전해야 되고 내가 아직도 저 로마나 이탈리아나 이쪽으로 아직 전해야 될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 제발 내가 풀려날 수 있도록 내가 이 감옥에서 나와서 계속 복음 사역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 편지를 보내고 나서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섬긴지 아버지께서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감옥에 있는 것이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감옥 안에서 자기의 연민과 자기의 그러한 생각 속에 빠져들어서 이 감옥에서 나오기만을 생각에 잠겨서 이 현실의 문제 속에서 집착해서 그렇게만 기도하거나 그렇게 풀려나기를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3장에서 완전히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바울 안에 분명한 확신과 이 복음에 대한 원대한 하나님의 이 비밀을 바울이 깨달았고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져야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대한 자세 내가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사는 동안에 늘 우리의 매일의 삶이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내일 또 아침에 일어나면은 일상생활이 반복이 되고 또 생활이 반복이 되고 그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자기 확신 자기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깨달음 내가 현재 이 여정 가운데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 21세기 22세기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시는데 내가 왜 이 세기에 태어났으며 나는 왜 현재 이러한 공동체에 이러한 환경 가운데 나는 왜 있으며 여기에 대한 깨달음과 이해가 없으면은 맨날 똑같은 생활이 반복되고 함을 통해서 언제 나는 여기에서 벗어나느냐 하나님 이 감옥에서 나를 언제 꺼내 주시겠어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내 정체성과 내가 현재의 이 여정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때는 우리는 엉뚱한 방향으로 생각과 마음과 기도가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오늘 3장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현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바울이 이 감옥 안에서도 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이렇게 중요합니다. 3절에 보면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첫 번째 하나님의 계시로 바울은 비밀을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간단히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뭐 다른 서신서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에베소에게 또 다르게 어떤 누구를 통해서 보낸 편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어쨌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밀을 나는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이 비밀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비밀의 소유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이 현 상황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해석을 받게 되면 덜 고통스럽죠. 예를 들어서 감옥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이 감옥 안에 왜 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안다면은 바울처럼 그 이유를 안다면 덜 고통스럽고 덜 지겹고 덜 힘들 거잖아요. 바울이 그 자기의 현재 인생에 대한 그 해석을 하나님 앞에 받았던 거예요. 현재 내 인생에 대한 해석. 너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네 삶은 지금 이런 가정 가운데 있는 거야. 여기에 대한 비결을 바울은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때 많은 예언하는 사람들이 내가 환상을 봤는데 너 예루살렘에 가면 너 이렇게 팔이 묶이더라.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너 끌려가더라. 바울 사도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예언을 통해서 본 사람들은 그 그림을 봤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어려움 생기면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예언을 듣고 그것을 보면서 네가 잘 봤다. 그런데 나는 거기 가야 된다. 하나님은 나에게 거기에 가라고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어코 예루살렘에 갔다가 잡히고 그리고 가이사라 그 바닷가에서 한 1년, 2년인가 그렇게 여전히 감옥 안에 있다가 나중에 로마로 압송되어서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잡히고 감옥에 가고 여기에 대해서 어렴풋하게나마 어느 정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은혜가 바울에게 주어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살짝 얘기하듯이 그래서 1장에서도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 아버지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되 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나도 그 기도를 통해서 내 부르심의 소망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고통과 고난을 견디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나와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나처럼 이렇게 못할 거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에서 자신의 부르심의 소망을 위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얘기를 했고 3장에서도 앞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서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는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왜?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즉 내 안에 있는 영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모든 현상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이 귀찮고 짜증나고 힘들고 그때마다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이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속사람이 강건해져라. 그리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지식이 넘치는 그 지식을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어떤 지식이 있느냐? 차고 넘치도록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여러분 잘 보세요. 넓이와 길이, 높이 3차원인데 밑에 깊이까지 완전히 이 4차원의 세계를 다 알기를 원한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알고 싶고 궁금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려주기를 원하시니까 너희가 구해라. 너희가 간구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알려주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래서 다시 앞부분으로 돌아와서 바울은 이러한 자신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에 대한 비밀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왜요? 이 구원 계획을 깨달은 자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5절에 보면은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증거되어져야 했기 때문에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제 믿는 자들에게 예언의 영이 부어지면서 선지자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선지자들에게 막 알려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 이전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대부터는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나에게 이방인에 대한 구원 계획을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건설될 것인가에 대한 그 계획을 내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알리지 아니하신 내용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비밀이 무엇이냐? 다른 세대에는 알리지 않은 내용이 무엇이냐? 그거는 6절에 있는 것이죠.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6절은 2장 에베소서 2장에서 이미 바울이 얘기했던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게 하셔서 한 지체로 만드신 것이라. 그래서 2장 10절에 이는 하나님이 너희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그러면서 이 3장에서도 6절에서도 이것이 비밀이었는데 이 비밀의 내용을 다시 얘기를 할 때 바울이 이 3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여러분 함께 상속자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상속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상속받은지 무엇에 대한 상속자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포커스가 바울이 깨달았다는 이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돼요. 복음의 비밀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 너희는 상속자가 된 것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무슨 상속자인지 나는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바울은 너희가 예수 안에서 함께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상속자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은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자손이요? 저 뭐 전주이시요 뭐 하만 조가요. 그거는 육신의 우리의 피의 혈통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은 약속대로,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대로 여러분들은 그 상속을 받을 자다. 유업을 이어받을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에베소서 3장으로 돌아와서 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이 비밀의 경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 나라에 펼쳐놓기를 원하셨던 그 핵심이 뭐였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후손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나의 말을 듣고 우르를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와서 내 약속을 믿고 견디면서 이 살아갔던 여정이 네가 내 앞에서 이 모든 여정이 믿음의 여정인데, 너와 같은 믿음의 여정을 후세에 많은 믿음의 사람이 너와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속에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텐데, 그들 역시 그들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의 여정을 걷는 자들인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이 땅에서 비록 약속에 대한 완전한 그림은 못 받았으나 네가 이 땅에 살면서 거부가 되었고 불을 누리게 했고 그러했던 것 같이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하는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때로는 죽기도 하고 믿음으로 그 왕국이 언제 올려나 하나님의 그 왕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속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내가 이을 자야 라는 믿음으로 그 약속을 이어받으려고, 그 약속을 이으려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유산과 같은 이 땅에서의 복과 같은 그 혜택을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살아갔던 그런
삶의 혜택과 유업과 이 땅에서의 축복도 그들은 이어받을 자들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6절에서 얘기하는 그 비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상속자가 된 것이다. 여러분은 상속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다. 먼저 그 다음 세대에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 눈앞에 있는 약속, 가나안 땅, 멀리 있는 우리 이방인들을 향한, 멀리 있는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을 향한 약속은 아브라함과 똑같이 너희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견디고 살아갈 때에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축복들을 나는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아브라함께 함께 나중에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게 될 때에 너희가 왕노릇 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창세 전부터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경영, 구원 경륜, 이 세상을 향한 이 일체의 비결을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선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바울이 이러한 일체의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구속사를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가는 이 여정에 대해서 바울이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는 자신의 자부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지금 감옥 안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나는 내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왜? 이러한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은 자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직까지도 여전히 베드로가 고넬료에 대한 지배 그리고 보자기의 환상을 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까지도 여전히 복음은 예루살렘에 전하는데 이방인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야 라고 깨닫게 해준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깨닫게 해준 자가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 직분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방인의 첫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것이 마땅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을 펼쳐가려고 하니까 사단이 이것을 방해하는 이 현상에 대해서 당연한 거라고 바울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감옥 안에 있지만은 바울은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8절에서도 여전히 바울이 간격 속에서 얘기하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어떻게 해서 이 측량할 수 없는 이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셨을까? 나의 이 마음을 이방인인 여러 성도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라나? 내가 깨달은 이 복음의 경륜, 구원의 하나님의 비밀을 이방인들이 과연 이것을 알 수 있을라나? 그러나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세우셨고 그 과정 가운데 나는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에게 가르쳐 주신 이 비밀을 이제는 열방 가운데 드러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 이제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러분, 이 10절이 좀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각종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천사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이 구원, 경륜, 경영, 관리 계획을 교회를 통해서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리시기를 원하신다. 이 과정을 통해서. 왜냐하면요, 영계에 있는 천사들도 이 비밀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려지기 전까지는 천사들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천사들도 몰랐어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사탄이 예수를 죽이려고 가룟 유다를 통해서 십자가에 처형시키는 것을 보고 사단은 막 박수를 쳤던 거예요. 지가 잘하는 줄 알고. 왜요? 천사들도 모르니까 사단도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자기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모든 죄값을 딱 해결하자 나시자 마치 사탄을 향해서 너희들 속았지 하면서 사실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줄 아니 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비밀을 교회에 에클레시아에게 부어주기 시작했고 에클레시아에게 모든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사탄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교회 에클레시아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총공격이다. 그렇게 시작이 돼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왕국의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확장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사단이 이제서야 알아버린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사단이 그때부터 교회를 깨기 위한 교회의 지도자나 교회의 공동체를 깨기 위해서 분란과 여러 가지 싸움과 다툼과 오늘날까지 결국은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에클레시아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교회가 너무 많지만 사단은요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에클레시아로서의 사명과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사단은 아는 거예요. 사단은. 그러니까 교회가 깨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깨어나려고 하면 초전박살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깨어나면은 자신의 사명과 능력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자신이 손을 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가 에클레시아로서의 사명과 존재감을 회복해버리면 사단이 그 다음부터 에클레시아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그냥 교회로서만 교제 역할로서만 공동체로서만 그냥 인간관계로서만 그렇게 뭐 불이어돋게 하고 뭐 그렇게 하고 그 정도만 남아있어라 이렇게 원하는 것이지 교회가 깨어나고 교회가 에클레시아로서의 사명과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비밀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교회를 두셨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이 에클레시아의 사명을 교회가 못 깨닫도록 철저하게 사단이 교회 안에 허용해 주는 것 안에서만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이런 거 없다. 방언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그것을 따라가도록 영적으로 절대로 못 깨어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은 창세기 3장 때에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고 사단을 향해서 여자의 후손은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딱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땅에 대한 구원 계획,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완전히 임하게 될 때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정부 역할로서, 하나님의 대리 청정 역할로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 조직, 에클레시아를 세워서 그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과 영광을 풀어놓아야겠다라고 계획을 했던 거죠, 하나님. 그런데 이러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성취되기 전까지는 구약의 성도들도 몰랐고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도 자기가 받은 것만 알고 있었지 몰랐던 거예요. 이게 천사들도 몰랐어요. 그래서 구약의 천사들은 심부름하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질 때까지만 하더라도 천사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너무나도 몰랐고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대로 이는 이제부터 교회들을 통해서, 왜요? 교회가 하늘의 대리 청정 에클레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왕국 백성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 왕국의 행정기관이 에클레시아니까 에클레시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전략과 예언적인 음성과 능력을 받아서 행함을 통해서 그 일을 심부름하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이런 것을 의도했구나. 그래서 나보고 이거 갖다 주라 한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을 풀어주게 하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천사들도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알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클레시아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여러분 진짜 제 마음에는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대구 에클레시아, 서울 강남 에클레시아, 서울 강북 에클레시아, 부산 에클레시아, 제주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한 대로 그 성경에 기록된 그 교회가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에클레시아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에클레시아 교회로가 아니라 그냥 에클레시아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간판을 다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간판을 달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이걸 수도 있다라는 제가 생각을 가집니다. 만약에 여기에 우리 교회가 현재 우리 교회에 간판이 없거든요. 돈이 없어서 뭐 간판을 못 달았겠습니까? 뭐 때문에 못 달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달게 된다면은 대구 에클레시아 뒤에 교회자를 안 쓰고 대구 에클레시아, 만약에 대구의 다른 곳에 생기게 되면 대구 이 에클레시아, 다른 곳에 어디 생기게 되면 대구 3 에클레시아, 아니면 대구 시지 에클레시아, 대구 수성 에클레시아, 대구 동구 에클레시아. 그러면 사람들 속에서 뭐야? 저 에클레시아가 뭐야? 교회 같은데? 근데 왜 교회라고 안 써? 글쎄. 근데 가보니까 이 교회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게 뭘까?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우리는 이 땅에서 교제하기 위해서 성도들과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의 대리자로서 대사로서 우리는 이 에클레시아에서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소망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을 깨닫기 위해서 에클레시아 안에서 그것이 회복이 되어서 자신의 부르심을 깨닫고 말씀 기도 앞에서 내 부르심이 뭔지를 보고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어떠한 것을 말씀 기도 앞에서 깨닫게 되고, 그래서 각자의 부르심을 깨달아서 우리는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에클레시아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모습으로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서울에 있는데, 대구에 있는데 에클레시아의 주일날 보니까 어떤 날은 보니까 사람이 없어. 왜 보니까 저기 앉아있는 사람이야, 여기 앉아있는 사람,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저는 지금 강주 에클레시아에서 사역하고 있어요. 목사님 저는 제주도 에클레시아에서 사역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 에클레시아에서 서울 에클레시아에서 사역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에클레시아의 그 주일에 그 에클레시아의 사역자들이 모여서 내가 지난주에 강주 에클레시아에 가서 이런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사역 보고를 하고 사역을 나누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행하신지를 나누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화답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리면서 하나님 이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확장하기를 원하신 그 일들이 더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께서 행하십시오 라고 전략을 받아내고 기도하고 하는 곳이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만 이 꿈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에베소서 이제 다음 주에 4장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천사들에게 이 비밀까지도 알리기를 위해서 이 땅에 에클레시아를 세우신 것이다. 그러면서 4장에서 그러므로 4장에 보면은 여러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장 1장에. 그래서 그 부르심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자로 이렇게 부르셨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상속과 권위와 능력과 재물과 이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제 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내 안에 끌어오는 이런 열정과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은 제가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열망은요, 여러분 교회가 아니에요. 에클레시아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안 하더라도 이 땅에 있는 어떤 교회가 안 하더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을 충만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충만한 자체니라 라고 하나님이 선포를 해놓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포한 말씀은 1.1액이라도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를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다른 어떤 단체나 사람이나 교회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제가 깨달았고 이것을 성도와 함께 나누면서 제가 꿈꾸는 것은 우리 교회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건물 지었으면 좋겠어요. 아무 그런 것과 상관이 없어요. 저는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여러분 한 사람이 여기에서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되고 내 부르심을 향해서 가는 데에 있어서 방해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내 어릴 때 이런 상처와 이런 감정과 이래서 이렇구나. 그러면서 기도를 받고 그러한 것들을 제거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와 같은 수많은 이 땅에 있는 방황하는 수많은 성도들, 지금은 여러분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전화로 뭐 기도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러한 뭐 질병 때문에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기도받거든요. 우리가 늘 그냥 뭐 치유 축사하고 기도해주고 우리가 그렇게 머물러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또 원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르심을 깨달아서 그 지역에 있는 그 모임이 그 교회가 에클레시아로서의 사명을 깨닫고 서기를 원하면은 그 모든 치유나 그 모든 예언이나 그 모든 것들이 그곳에 다 쏟아부으려고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에서 말했던 이 에클레시아에 대한 꿈과 비전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는. 그런데 저는 그게 제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내 한 사람이 거기에 나는 반응하기를 원하는 거고 나와 관계된 여러분들이 내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에클레시아로서 서서
함께 이 일을 부르심 따라 각자가 서야 될 그 위치에서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 여기에 모임이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나중에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다면은 어떤 날은 주일날 여기에 아무도 안 모이게 되는 날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꿈꿔요. 그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니, 안 모이는 게 목적이라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에클레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이 사역을, 이 일을 어느 다른 지역에서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데 우리 주일날 교회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건 교회죠. 그건 회당이죠. 이러한 깨어남과 이러한 하나님의 에클레시아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열망을 그 다른 지역의 포항이나, 지금 계속 포항에서 전화를 얼마나 우리가 자주 받습니까? 이제는 에클레시아로서 그 곳이, 그 공동체가 에클레시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그 사람의 에클레시아가 되면 되잖아요. 그러면 먼저 이것을 받고 비밀을 깨닫고 천년왕국에 대한 그림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그림을 받은 자가 가서 그것을 풀어주고 그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3장 10절에)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천사들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수종 들었던 이 일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이었고 이 큰 그림이 무슨 그림이었는가를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천사들이 깨닫게 됨을 통해서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수종 드는 일이 더 기쁨으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런 그림이었구나. 그래서 천사들이 더 기쁨으로 그 감당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뭐라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비전을 심어주셔서 천사들보다 때로는 못한 자인데 천사들보다 때로는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자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의 왕국의 완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 14절 이 일을 위해서 모든 천사들은 이러한 에클레시아를 위해서 수종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그렇게 사역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들, 모든 여러분들,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러한 열심과 구원, 경륜과 계획으로 이 땅에 나를 두셨는지를 깨달아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에클레시아를 통하여서 이 땅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고 천상에 있는 천사들과 교통하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아버지께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었구나. 이 비밀을 깨닫게 되는 이 시대의 성도들이 많이 나와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마음 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게 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에클레시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그러한 에클레시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에클레시아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도 제 안에 부어진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면은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부탁하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셨고 저에게 주신 마음이라면 나에게 부어진 이 마음과 깨달음과 이 비전과 이 열망이 여러분 안에 꽃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가 에클레시아가 되게. 에클레시아. 바울이 이 그림을 봤기 때문에 감옥 안에 있어서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라. 이것이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다. 나는 이것이 너무나도 영광스럽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에클레시아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떠한 과정이나 고난이나 사탄이 얼마나 방해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 제발 좀 도와도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에 대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한다면은 그때부터 사단이 공격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에클레시아를 향해서 하늘에서부터 보호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전략을 풀어지게 하시고, 왜냐하면 그 에클레시아 안에 선지자도 있고 그러한 하나님의 전략과 음성을 듣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듣게 하실 거기 때문에 그 에클레시아는 더 그러한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더 강하게 되고 더 견고하게 되어서 싸움에 완전히 백전백승을 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 후발주자들,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대 많은 교회들이 후발주자로서 에클레시아가 되려고 할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후발주자로서, 그러면 먼저 간 자들이 이제 뒤늦게 후발주라서 깨어나서 에클레시아가 되기를 원하는 곳에 가서 우리가 이미 걸어왔던 그 여정과 그 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사도 바울의 이러한 심정으로,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지만은 이것을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했던 이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마다 가서, 보내시는 열방마다 가서 하나님의 이 비전과 이 전략과 이 뜻을 우리가 우리의 섬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우리는 어떤 힘으로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그 기도와 이 안에 치유책사도 있고 예언사역도 있고 말씀 기도도 있고 기도재단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서 펼치라고 하는 곳마다 가서 우리는 이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것을 열망하고 있어요. 이것을 꿈꾸고 있어요. 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이 3장을 통해서 어떤 마음이 부어졌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부어진 마음이 있다면 같이 이 기도를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천사들에게까지 이 비밀을 알리시기를 원하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께서 에클레시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에클레시아를 세우셔서 세상의 대안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천사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들을 교회를 통해서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풀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반응하고 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 일에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신 이 은혜를 통해서 저를 쓰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도구로, 그러한 하나님의 일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러한 자로서 아버지여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에클레시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에클레시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에클레시아의 진정한 모습으로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일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경륜이요, 구원의 경영이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일을 통하여서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이 일을 통하여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반응함으로 하나님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주께서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일들이 아버지 앞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에클레시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주 앞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뜻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세상의 대안과 세상의 소망으로서 세우신 그 에클레시아로서 아버지와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주의 뜻으로 주의 은혜로 아버지와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오직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아버지께서 이루어 가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행하여 주십시오.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샤바르 이스 샤르 이스 샤바르 이스 샤르 이스 여러분 이스 샤바르 이스 샤르 이스 여러분 이스 샤바르 이스 샤르 이스 샤바르 이스 여러분 이스 샤바르 이스 샤르 이스 여러분 이스 샤르 이스 샤바르 이스 샤르 이스 여러분 이스 샤바르 이스 샤르 이스 여러분 이스 샤르 이스 샤르 이스 여러분 이스 샤바르 이스 샤르 이스 샤르 이스 여러분 이스 샤르 이스 샤르 이스 여러분 이스 샤바르 이스 여러분 이스 샤르 이스 여러분 이스 샤르 이스 샤르 이스 이아르 이스 샤르 이스 샤르 샤바레스 샤레스 샤레스 여르레스 샤바레스 시아레스 샤바레스 샤레스 샤레스 여르레스 샤바레스 샤레스 여르레스 샤레스 샤레스 여르레스 샤바레스 샤레스 여르레스 샤바레스 샤레스 요바레스 샤레스 샤바레스 시아레스 요바레스 샤바레스 시아레스 요바레스 시아바레스 샤바레스 요바레스 샤바레스 시아레스 샤바레스 여러리스 샤바레스 시아레스 요바레스 시아레스 샤바레스 시아레스 요바레스 시아레스 샤바레스 시아레스 샤레스 요바레스 샤레스 샤바레스 샤바레스 여러리스 샤바레스 샤바레스 시아레스 여러리스 샤바레스 시아레스 샤바레스 여러리스 샤바레스 시아레스 샤바레스 여러리스 샤바레스 시아레스 샤바레스 여러리스 샤바레스 샤바레스 여러리스 샤바레스 시아레스 샤바레스 여러리스 샤바레스 샤레스 여러리스 샤바레스 샤레스 샤바레스 여러리스 샤바레스 샤레스 여러리스 샤바레스 샤레스 샤레스 여러바리스 샤바레스 샤레스 여러바리스 샤바레스 샤레스 여러바리스 샤레스 샤레스 여러바리스 샤바레스 샤레스 샤레스 여러리스 샤바레스 샤레스 여러바리스 샤바레스 샤레스 여러리스 샤바레스 샤바레스 여러리스 샤바레스 샤레스 여러리스 샤바레스 샤레스 여러리스 샤바레스 샤레스 여러바리스 샤레스 샤레스 여러바리스 샤바레스 샤레스 샤레스 여러리스 샤바레스 샤레스 여러리스 샤바레스 샤바레스 여러리스 샤바레스 시아바레스 샤바레스 여러리스 샤바레스 시아레스 여러바리스 시아레스 샤바레스 여러리스 샤바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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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리스 샤바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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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바리스 샤바레스 샤바레스 여러리스 샤바레스 샤바레스 시아레스 여러바리스 샤바레스 시아레스 샤바레스 여러리스 샤바레스 샤레스 샤바야바레스 샤바레스 여러바리스 샤바레스 샤레스 샤바레스 여러리스 샤바레스 샤바레스 여러리스 샤바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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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바리스 샤바레스 샤바레스 여러바리스 샤바레스 샤바레스 여러리스 샤바레스 샤레스 여러바리스 시아바야바레스 샤바레스 여러바리스 샤바레스 시아바야레스 여러바리스 시아바레스 샤바레스 여러바리스 샤바레스 샤바레스 여러바리스 샤바레스 샤바레스 시아레스 여러바리스 샤바레스 시아바레스 여러바리스 샤바레스 샤바레스 여러리스 샤바레스 시아레스 여러리스 샤바레스 시아레스 여러바야레스 샤바레스 시아레스 여러바리스 샤바레스 샤바레스 시아레스 여러바리스 샤바레스 시아레스 샤바레스 여러리스 샤바레스 샤레스 여러바리스 시아야레스 샤바레스 시아레스 여러바리스 시아바레스 샤바레스 샤레스 여러바리스 샤바레스 시아레스 여러바리스 샤바레스 샤바레스 여러리스 샤바레스 샤레스 샤레스 여러바리스 샤레스 샤바레스 여러바리스 샤바레스 시아마야레스 샤바레스 여러바리스 시아마레스 샤바레스 시아레스 여러바리스 샤바레스 시아레스 샤바레스 여러리스 샤바레스 시아레스 사랑하는 여러분, 11절에 보면은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전부터 예정하셨고
하나님은 이 뜻대로 행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뜻대로 행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이러한 뜻을 흔들 수도 없고 사단이 이 뜻을 방해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이 뜻에 정렬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만이 이 뜻에 정렬이 될 겁니다. 이 말은 이 뜻에 정렬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담대함과 확신 무엇을요? 아버지께서 이러한 계획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러한 계획으로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담대함과 확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앞으로 우리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는 때가 되면은 이름을 바꾸게 될 겁니다. 에클레시아.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클레시아의 정체성으로 갑니다. 에클레시아의 교회론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서 에클레시아로서 그렇게 가기를 이 시간에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기에 몇 사람을 앉혀놓고 제가 그냥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다시 이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앞으로 에클레시아로 갈 겁니다. 에클레시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모든 성도가 지식에 넘치는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그 수준을 뛰어넘는 오버플로우하는 흘러넘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래야 에클레시아로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략과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 기도하면서 다운받아내고 하나님 우리가 에클레시아로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와 결단과 순종으로 우리는 앞으로 아마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20절을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일. 여러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순교를 앞두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바울에게 이 말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면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라는 말은 이 에클레시아로서의 사명과 비전과 하나님 왕국의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은 그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것이라고 바울은 확신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해요. 내한테 뭐 부족한 것이 있어. 근데 그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은 더 넘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에게? 우리가 이 여정으로 가는 우리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비전과 에클레시아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왕국으로 부름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앞에서 순종하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들이 구하게 되는 것과 생각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넘치게 할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살아 역사하심과 그것을 통해서 이방에 있는 아직도 여러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러한 공동체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저렇게 행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리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확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넘치게 하실 이에게 에클레시아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더 깊이 더 사모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사모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이제는 공동체적으로 에클레시아로서 우리가 선포하며 주님 앞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지식이 넘치도록 더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정부인 하나님의 대리 청정기관인 에클레시아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모든 전략과 은혜와 예언의 말씀으로 말씀의 깨달음으로 지식과 지혜의 은사로서 그 공동체에게 그 에클레시아에게 하늘에 있는 모든 전략과 이미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으로 이미 주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에클레시아로서의 사명과 비전과 그것을 붙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더 풍성하게 하시도록 아버지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에클레시아로서의 사명을 회복하고 그 앞에 우리가 아버지 정렬되고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비전에 묶임받고 그 비전에 메인받아서 바울처럼 비록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 비록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환경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아닌 그 당당함과 이 떳떳함과 이 자랑스러움이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감옥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죽음의 가운데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내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부르심을 받은 이 위치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깨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부름의 소망과 자신의 정체성대로 가기를 열망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들을 주여 깨우셔서 이제는 이곳에 하나님 에클레시아로서 우리가 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부족하고 하나님 주님 아무것도 없는 우리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이 비전과 이 깨달음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깨달음과 이 마음을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이 진심과 이 마음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여 에클레시아로서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곳곳에 있는 목마른 자, 주 앞에서 갈망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 비전과 하나님의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땅에 왜 교회를 두셨고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가를 깨달아서 진정한 에클레시아로서 회복되기를 열망하고 소원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애통하는 자들이 하나님 곳곳에 깨어나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들의 눈물의 기도와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 왕국에 부합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하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에클레시아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열망하시고 원하시는 창세전부터 계획했던 이 뜻이 아버지께서 이루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열망하고 소원하고 깨달은 자들이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열망들을 나타내시고 아버지께서 행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달음을 주시고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수많은 고민과 수많은 갈등과
하나님의 수많은 생각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열망만이 성취되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반응하는 수많은 이 땅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버지의 깨달음과 하나님의 비전들을, 하나님의 꿈들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이 땅에 세워질 때에 열방 가운데 속에서 주께서 숨겨놓으신 자들을 한순간에 부르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준비되어지며 깨어나며 주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땅 위에서 그러한 에클레시아로서 아버지여 세워지며 꿈꿉니다. 성령 하나님, 이루어 가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열망하시고 소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 가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있는 이 곳에서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는 이 곳 안에서 하나님의 이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